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에서 첫 번째로 흑인 선수로 활동한 선수입니다. 그 당시 흑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이 참 너무 심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키 로빈슨이 한 경기에서 볼을 놓쳤어요. 볼을 놓치니까 수많은 백인들이 아주 박수갈채를 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백인 친구 로빈슨이 그 제키 로빈슨을 그 리즈입니다. 리즈가 그 제키 로빈슨을 가서 쫙 어깨를 안아주고 그리고 군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백인 친구가 흑인 친구를 딱 안고 바라보니까 군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야유가 멈췄습니다. 이것을 회고한 이 제키 로빈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친구의 그 위로가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이 땅에 위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현대인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주부도 위로가 필요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허장로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늘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알려졌습니다. 바나바.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요셉은 너무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바나바가 진짜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두 사람이 크게 큰 인물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시골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존재한 것은 사실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인물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벗은 몸으로 달려 도망갔던 마가. 이 마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의지가 좀 약했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너무 힘들으니까 선교지에서도 도망칩니다. 그런 마가를 누가 세워줬느냐 하면은 이 바나바가 세워줬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대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위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죄악에 잠겨 있을 때, 어떤 죄가 나를 침범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진 곳에 은혜가 있어요. 이건 신비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이 뭡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쾌락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늘 또 쾌락을 따라가는데 쾌락은 더 많은 쾌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위로가 됩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또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광야에 사막에 어떻게 올 수 있는 길입니까? 올 수 없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도록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거기 영광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11절에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이 오시도록 내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갈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참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카운셀러, 보혜사를 카운셀러,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 킹제임스, ASV, ILT, 이 모든 성경 보면은 컴포터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두꺼운 이불, 그리고 부드러운 아기의 고무로 만든 아기 젖꼭지, 엄마의 젖꼭지, 아기가 빠는 젖꼭지, 또 위로자,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두꺼운 이불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그 부드러움처럼 우리 주님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셔요. 주님만이 컴포터, 위로자셔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으면은요, 죄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한 번 죄를 지으면은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하면 용서가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손에 돌을 쥐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무엇인가 바닥에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이 엎드셔서 또 무엇인가 쓰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죄를 그다 쓰신 것 같아요.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듯 잡혀온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갔어요. 그들이 들고 왔던 돌도 다 내려놓고 다 갔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11절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하되 오늘 2절에 보면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어떤 위로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는 그냥 지나가는 위로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에 닿는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차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된 말씀인데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을 채웠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합니다. 죄악이 존재해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교양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아무런 값 없이, 우리 요구함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많은 죄악을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주님께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천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원천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첫째가 가난해질까봐 불안한 경제적 불안. 여러분은 이런 불안은 없습니까? 실패할까봐 불안하는 명예에 대한 불안,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랑의 상실, 소속감의 불안, 노쇠에 대한 불안, 늙고 병드는 것의 불안, 자기가 누리는 자유, 행복 상실의 불안,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의 원초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불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귀한 것입니까? 내 근본, 나를 불안케 하고 염려하고 좌절케 하는 그 뿌리,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요 풀에 지나질 않아요. 우리 영광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500년, 400년 된 나무들은 있지만은 200년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년 전에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0년 전에 절세 미모를 자랑하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일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위로가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어떤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 16년 소망교회 목표가 나로 인하여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기입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자가 되어질 때 우리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5학년을 담임한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 반에 정말 문제아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시험을 치면 채점할 것도 없어요. 아는 문제도 쓰질 않아요. 항상 빵점이에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아마 옛날에는 다 볼 수 있었나 봐요.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1학년 때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4학년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었던 아이인데 이제는 미래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생활기록부를 보던 선생님은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처럼 위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친구들이 그를 왕따를 시키고 그를 멀리했지만 이 선생님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눈물로 그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어요. 6, 7년이 되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였어요. 또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였어요. 또 4년 후에 또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을 울리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멋지죠? 제가 결혼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안 계신 것 아시지요?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더 좋은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기에 바쁘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기에 바쁘고 수많은 갈등이 이 민족 가운데 어느 구석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주제와 같이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화해자로서 위로자로서 나갈 때 우리들의 세상이 더욱더 한층 더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참된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냐면은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 모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위로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자로 사는 것입니다.